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또한 능력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뵐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살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함과 부족함들 또 내 욕심과 내 허물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리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할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또 세상이 이끄는 대로 왔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들은 결코 살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는 못 미치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교만과 우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배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삶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신하며 원망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근심하고 한숨 쉬며 세상 쾌락에 빠져 주님 품 밖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방황하고 사탄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렇게 이 동산에 행주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시켜 주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행주교회가 영적인 쉼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믿고 주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기도에 힘쓸 때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전에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한 형제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 중에 택한 백성들이고 다 주의 전에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 전도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는 각 기관의 직분자들과 교회를 위해 늘 수고의 땀을 흘리시며 양떼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저희 교회 목사님을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설교자로 세우셨사오니 강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오니 각 대원들의 성대를 지켜주시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사 찬양을 부르는 대원들이나 예배자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0페이지 혹은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감격하여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또한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대로 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들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알아가는 또 귀한 또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쓴 이 블로그를 제가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처세술의 대가신데요. 이분이 여러 책들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분이 쓴 글에서 가져온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그런 분이 계시죠. 이분의 형수가 객지 생활을 하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데 두 아들에게 답장이 오지 않아요. 딸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아들들이 문제예요. 아들들이 얼마나 묵뚝뚝한지 엄마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걱정해서 그 마음을 다하여서 편지를 쓰면 좀 답장을 해줘야 되는데 마음 졸이게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상심에 있는 형수님을 보고 이 철광왕 카네기는 자기가 답장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자기는 답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물론 형수는 믿지 않았죠. 얘들이 뭐라고 나한테도 보내지 않는데 이 카네기에게 보내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그런데 카네기는 실제로 답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카네기는 별 내용 없이 조카들에게 안부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추신으로 각각 $5씩 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1800년대니까 이 $5도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은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답장이 왔겠습니까? 왔죠. 그것도 속달로 왔습니다. 돈이 안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쓴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지적했듯이 인간은 이익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도움이 되는 일, 도움이 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고 있지요. 그런데 이 이익이 없어도 자기를 희생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희생을 통하여서 이 관계들을 그렇게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물론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익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그러한 죄성들이 있지요. 요새 많이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깨어지고 형제들 지간 간에 그런 관계들이 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면 동일하게 세상에서 와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의 관계는 이익 없이 움직이는 관계였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이 더욱 그러하지요. 부모의 사랑은 정말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만 있는 그런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구약시대의 때로 이렇게 환원을 해보면 아마도 왜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사단이 하는 질문인데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이 질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욥에게서 확인되어야 하는 그런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설전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 우리에게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믿는 믿음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확고히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죠. 1장 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소위 복받은 자의 대명사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이처럼 받은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이 욥은 자식 부자였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습니다. 또한 재물이 많은 그러한 부자였지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종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욥의 모습은요, 성경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의 이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천상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이 사단이 찾아왔을 때 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참으로 뿌듯하여서 사단에게 그렇게 자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사단이 질문을 합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질문,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질문은 욥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논리, 자랑하는 논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사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풍부한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욥에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리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욕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논리였던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사탄이 다 빼앗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결코 소유물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복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한 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은 결코 너의 말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는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옳은 것인가.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드라마틱한 현장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 하늘 천상 회의 가운데 사단과 하나님은 나를 두고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논쟁에서 우리는 절실하신 하나님과 절실한 사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까닭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임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임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향하여서 웃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되지요. 네가 네 사랑하는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까닭 없이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크신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이 까닭 없이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너를 낮추셨던 것을, 너를 줄이게 하셨던 것들, 너에게 다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않고 너를 때로는 줄이게 만들고 때로는 고생하게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결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까닭 없이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모습을 찾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도록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박국이 처음에는 이런 고백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내가 망루에 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한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것이지요. 이때에도 전상회의에서 사단과 하나님과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웃으셨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서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령 죽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길지라도, 내게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지요. 사단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흐뭇한 그런 웃음을 보이셨을 것이죠. 또 신약에 나와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리계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진리였구나,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바랐던 것들을 다 내어버릴지라도, 내가 여호와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우리 형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끊어져도 됩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자기의 이익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고 이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까닭 없이 무엇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변하게 되겠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변에 있는 것에는 어떤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냐면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나의 구원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은연중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행동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
돈을 미리 다 받은 거래업체처럼 돈을 다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자꾸 약속을 어기고 또 연기하고 그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지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다 이게 뭐 다 허락받았으니 그랬으니 뭐 좀 소홀해지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식어지는 마음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비롯하여서 아브라함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박국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그리고 바울에게 기필코 보려고 하셨던 것들,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부터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 천상에서 사단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얘는 과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끝까지 내가 이 아이에게 내가 힘을 보태 줄 거야. 결국에는 까닭 없이도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죠. 사단은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죠. 그래서 까닭 없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욥이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태도를 통하여서 욥은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욥기 2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답변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고 이 욥은 이전에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답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내가 이 벗은 이 모습으로 왔은즉 취하여 가시는 것도 여호와의 몫이니 그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것이 이 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2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그렇게 나를 충동하여서 하였어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사단이 사용하였던 이 질문 까닭 없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받아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 1장 8절에서 사단에게 자랑했던 욥의 평가가 이렇게 2장 3절에서처럼 시험 후에도 똑같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뿌듯해하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하신 미소가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단은 굽히지 않지요. 욥의 건강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를 향하여서 욕하게 될 것입니다.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욥이 건강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굽히지 않고 사단이 또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건강마저 빼앗긴 욥의 모습들,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지요. 2장 9절과 10절에서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것은 사단의 음성이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욥의 입을 빌어서 지금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남은 욥의 뼈와 살조차 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그 결론입니다. 욥의 태도를 통하여서 보여준 욥의 답변입니다.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욥의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화도 받을 수 있는 신앙, 이것을 욥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온전함으로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바른 대답은 역시 이래야 되는 것이죠. 까닭없이도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 아시지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변이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제일된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의 길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근본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까닭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필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까닭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그러한 답변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연단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사탄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까닭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만 갖고 이러세요? 우리가 바둑판에 그런 조립니까? 왜 우리만 갖고 그렇게 사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 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주셨어요. 욥은요,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죠. 사단에게. 욥의 신체는 건들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나중에 신체를 건들지 말라 했다가 나중에는 욥의 생명은 목숨을 건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어요.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욥보다도, 우리가 희생하는 그 희생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악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분이 그 모든 죄악을 자기 자신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죄라고 하면 이를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알레르기를 여러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딱 그 내가 원치 않는 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을 먹게 되거나 만지게 되거나 하면 막 오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정말 싫어요. 가까이 가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이 죄악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것이요.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까닭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 없이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까닭 없이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난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시지요. 내가 필요한 그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결과가 잘 안 나와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6월 12일 날 중직자 선거가 있는데 그 중직자 선거에서 안타깝게 아쉽게도 낙마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아파트값 많이 올랐죠. 여러분 갈 집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장기범이가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욥의 답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6월 12일 날 있을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행주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또 나 자신의 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부족한지 그거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습관화된 것들이 얼마나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까닭 없이 주님을 계속해서 경외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없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되네요. 그만두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친지와 내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성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많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바꿔 주시지, 이 응답 한번 연기해 보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사단은 지금도 나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욥의 답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처럼 내가 벌거숭이로 왔은즉 나의 것 취하여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로지 경외할 뿐입니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복도 주셨고 화도 주시는 것,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의 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욥에게 하나님은 후에 이전의 소유보다도 갑절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셨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주셔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주신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여서 이것 없으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것 줘야만 조건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셨기 때문에 얘는 이것들을 주어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것들을 줘도 이것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안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제 얘기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절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하나님께 거저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곤고할 때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든 일들이 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힘든 일들이 내게 닥쳐옵니까? 왜 더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쳐와요? 이럴 때에, 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허할 때에 욥의 인내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지금 나를 놓고 지금 서로 누가 오를 것인가, 천상의 존재들이 지금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이겨낼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의 인내를 가지고 내게 거저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까닭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까닭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까닭 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주님 섬기고 저것 때문에 주님 섬기고, 이것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 섬기지 않겠고, 저것 주시지 않으면 나는 실망하여 낙심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욥의 모습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하나님 다 취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를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아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해해가며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는 주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삶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꽃꽂이로, 또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또 찬양대로, 교사로, 주변 정리로, 청소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봉사와 섬김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스크는 예배 시 당분간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고 또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수집사 권사 후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중직자 후보들은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셨는데요,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로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당락에 상관없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중직자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북로에 22기 주교연합회 주관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아마 강습회인 것 같은데요. 6월 11일 날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문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이고요.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결정하셔서 참가하실 수 있으면 참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행주 내동 외동에 그 하수관을 심어서 이 하수관이 오물, 그러니까 뭐 정화조의 그 오물과 그 다음에 생활 하수들, 빗물들 이거 다 모아가지고 쭉 정화 시설 있는 쪽으로 자동적으로 뽑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설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그것을 나라에서 다 무료로 다 하는 것인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나 수요기도회나 예배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지 한다고 하니까요.
그것들을 놓고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계시네요. 일산장로교회에서 장로님 3분이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시고 또 교제를 또 가실 때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행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